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받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릴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써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토요일의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도람동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마지막 장 1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6장에 조금 재밌는 점은 뭔가 하면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언뜻 보면 우리에게 뭔가 불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인식되기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이미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한 교회 안에서 수십 명의 성도의 이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소개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미가 진하게 배어나오는 바울의 오늘의 이 말씀에 나오는 이름 말투들은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향한 그 바울의 감정이 또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비단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와 동일하게 그 사명에 충실하고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은 모두 그러한 사명에 충실하게
산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찬찬히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오늘날 인생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전되도록 하는 일에 마음을 둔 자들로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오늘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이와 같이 따뜻한 위로와 권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오늘의 묵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겐그레아 교회와 베베라는 자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겐그레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 당시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베베는 그 교회의 귀한 일꾼이었죠. 베베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했을 때 그때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아름다운 인생이 시작되었죠. 아마 구체적인 이야기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녀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불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일꾼이란 말은 헬라어로 번역하자면 디아코논, 집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전반적인 삶이 신앙이 돈독하고 행실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녀는 바울은 물론 여러 사람에게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녀가 재정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비추어 보았을 때 베베는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사람이었을 것이며 또 전도자와 극빈자들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사실 이런 일을 하는 여성들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처음 도착해서 빌립보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그곳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일행을 섬겼었습니다. 이런 후원에 힘입어 초대교회는 든든히 성장할 수 있었고 복음이 더욱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런 베베와 같은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의 사역을 조력하고 복음이 진전되도록 힘쓰는 모든 이가 바로 이 베베와 같은 교회 일꾼들 아닐까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의 이 베베와 같이 지금처럼 복음이 진전될 수 있도록 맡겨진 자리에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 4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다음으로 동역자라 불리우는 한 부부를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바울과 매우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만난 자들로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하다가 바울과 그런 관계를 맺게 되었죠. 그 과정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완전한 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여정 가운데 늘 동행했으며 후에 로마에 돌아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뛰어난 언변가였던 아볼로라는 자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풀어내 설명할 정도로 복음에 아주 능통한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 이곳 저곳에서 나그네의 삶을 자처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임시거처로 세운 자신들의 집을 언제나 예배하는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섬겨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5절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역사적으로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뿐만 아니라 에베소 또 로마에서도
자신의 집을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개방해 왔었습니다. 이때 고대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예배를 위해 모일 수 있는 그런 따로 구분된 건물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소유의 집에서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헌신적인 이들이 자기 소유의 집을 예배의 장소로 제공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요, 친교의 자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말은 쉽지만 지금이나 과거나 이렇게 자신의 프라이빗한 개인적인 공간, 특히나 집을 완전히 타인에게 개방해서 출입할 수 있게 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부부는 이런 어려운 일을 가는 곳곳마다 몸소 행해왔다는 것이죠. 자신의 불편과 편의를 마다할 정도로 복음에 있어서 매우 헌신적인 삶을 살아냈으며 복음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늘 삶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특히 교회 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에게서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늘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아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오늘의 이 부부와 다를 것이 참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또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헌신과 나눔과 사랑이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질 때 그곳에 반드시 귀한 사역의 열매를 주님이 맺게 하시며 다음 세대까지 아름다운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람동 교회가 그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하며 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7절을 보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은 이제 친척이자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들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라는 표현이 적혀져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원문의 의미로 살려 읽어보자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더욱 탁월한 자들이었다. 바울은 특별히 12사도에게만 사도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라든지 자신에게도 이 사도라는 호칭을 사용했었죠. 이러한 사실로 미뤄 보았을 때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라면 그들 또한 사도로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바로 그런 사도들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직분에 충실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유익한 종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들은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며 바울이 교회에 대하여 살기를 품고 성도를 감옥에 가둘 때부터 이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인도하고 있던 자들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 오늘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역의 열매를 이미 맛보게 된 자들이 아닐까, 또 한편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시 예수를 배척하던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고 기뻤을까요? 또한 바울도 이렇게 일하신 주님의 섭리 가운데 바뀌게 된 자신과 이제 또 동역자로서 관계가 맺어진 오늘이란 시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에 관한 내용들이 오늘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맺어진 인연들을 이처럼 천천히 한 명 한 명씩 언급하며 이제는 끝으로 16절에서 이렇게 인사를 맺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입맞춤의 인사는 고대 시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인사의 형식입니다. 특히 유대교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여기서 입맞춤의 의미는 다양한 배경의 출신들이 다양한 배경의 출신들의 사람들이 거룩한 가운데 하나의 교회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이죠. 실로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어진 아름다운 인연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섬김과 헌신의 삶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도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도 삶 가운데 자신을 늘 겸손히 낮추시며 우리에게 그 모습의 본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사명의 역할을 올곧게 감당해 나가며 아름다운 교제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나가며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성도는 신앙의 모습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 로마 교회에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독 오늘 이 이름들을 기억하며 문안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본이 될 만한 깊은 신앙생활을 하였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분명 행복한 일일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을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또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로마서에 기록했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칭찬받는 종들로 다 세워진다면 성도로서 그만한 행복한 인생의 종착지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마땅히 주어진 현실과 사람과 일 속에서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사명의 삶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귀한 도람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받는 자녀로 세워주셨으니 이제는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이 로마서에 기록된 많은 이들의 이름처럼 진실된 봉사와 섬김으로 빛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의 시련을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 이겨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정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부디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 가운데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날을 기뻐하며 복음을 자랑하며 복된 하루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